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셋째 생물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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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고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일이 앞에 7개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진리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각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지니고 있었던 모든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봤다라는 말은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단행할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천계를 정리정돈하실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나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를 가리키고 가장 높은 뜻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하늘 보좌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보좌가 곧 천계를 가리키고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건 어떤 것들 지각을 했는데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나팔 소리와 같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명백한 또는 명료한 또는 명확한 어떤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는 천적지리들, 그러니까 선에서 나온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서 나온,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나온 진리,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명확한 지각,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죠. 그 음성이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임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자, 자연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고 영안이 지금 막 열렸죠. 그러니까 재고, 고양된 상태. 영적인 사람으로 고양된 상태. 영적인 상태로 올라가는 상태. 그러니까 외적인 빛에서 내적인 빛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위로 올라오라.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자연적인 사람,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고양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영적인 상태로 고양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들의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상태로 고양되어 있을 때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명료하게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들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사물들을 본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영적인 사물들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해되셨나요? 요한이 보는 것은 눈에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이 눈에 보이는 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그게 달라요. 요한은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저는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사상 안에서 그것을 풀어낸단 말이죠. 사상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풀어내는, 그게 다른 거예요. 내면적 계시와 내적 계시가 서로 다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라. 다 계시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후에 뭐냐 그랬더니 계시록서의 가르침이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멸망,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죠. 따라서 최후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미 있기 이전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가리키는 성품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 들춰보겠다는 거예요. 드러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지옥으로 멸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길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후 심판에 관해서 또는 심판에 앞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또 그 후에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명백하게 요한 너에게 내가 계시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니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야. 인류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야. 그것이 계시록서 말씀이란 말이죠. 2절에 보니까 즉시 영에 감동돼요. 자, 영 안에서, 영기 안에서, 신령 영기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뜻이에요. 감동됐다는 말, 기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이런 신령 영기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안에 갇혀서 주님이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났는데, 일어났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가 놓여있고, 하늘의 보좌가 놓여있다는데, 보좌가 청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청계를 가리킨다. 청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심판을 단행할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하늘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보좌는 일반적인 청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청계에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몰아내는 게 최후 심판이에요. 그 일반적인 청계 안에 뭐가 있어요? 아래에서 12 장로가 나온단 말이죠. 24장로가 나온단 말이죠. 24장로라고 말하든 12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일반적인 청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나온 선과 결합된. 그렇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그 가르침도 똑같죠. 심장과 폐장에서 파생되어 나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되었던 안에 궁극적인 것들이 궁극적인 것까지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놓여있다라는 말은 최후 심판을 단행할, 심판을 단행할 성원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주님이죠. 그건 주님. 심판하실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신령 선 안에는 주님, 보좌는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쪼개서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앉으신 이의가 눈에 보이기에,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시각에서 보이기에, 이런 뜻이에요. 앉으신 이가. 영적인 시각에서 보이기에, 돌이란 말이 앞에 빠졌어요, 단어가. 보이기에, 돌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잡혀. 돌이 가운데 빠져서, 돌이 뭐라고요?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 저렇게 설명을 드렸죠. 외적 진리들. 돌이 외적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진리 안에 있는 벽옥. 그렇죠?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 홍보석. 벽옥은 뭐예요, 벽옥? 흰색을 바란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니까 지혜에 속한 진리에 대해 설명한다. 홍보석은 붉은 빛이 뜬다 그랬죠?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을 무지개가 있었는데, 둘러 있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는? 영적인 속도에서.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이, 무지개예요. 왜냐니까, 물방울들이 햇빛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영롱한 빛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지혜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서로 관계 안에서 어떤 모양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곧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주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보좌에 둘렀다라는 말은 경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주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죠. 녹보석이라는 말이 에메랄드, 추억으로 만든 것, 이런 말인데, 녹보석이란 말이 빛을 받으면 다양한 색깔을 낸다 그래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연기를 가리킨다. 여러 가지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연기를 가리킨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4절에 보니까 보좌 둘레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자, 보좌는 천기를 가리킨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사방에 24 보좌 그랬으니까는 일반적인 천계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 모든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24란 말이에요. 24가 12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는 지혜에 속한 것들을, 또는 으뜸과 관계되는 것이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다, 성원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게요. 이해되셨나요? 흰옷을 입었다는 말이 주님에게서 온 신령 진리 안에 있다, 또는 성원 안에 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12이다, 24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형체들이에요. 교리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들어오고 있는 영적인 형체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형체들. 그것이 12과 같은 말로 24가 뜻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 다른 말로 144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다. 네? 교리 안에서 12이 뜻하는, 여기서 말하는 24가 뜻하는 것이 없으면, 내적인 영적인 것들에 속한 외적인 형체들이 없으면 결코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랑도 지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형체와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형체와 하나.
신옷을 입었다는 말이 거의 주님이 진리에서 나왔다 이런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머리가 으뜸된 것, 가장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파생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지혜 안에, 선에 속한 지혜 안에 있더라. 금이 뭐예요? 사랑에 속한 선. 관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 지혜 안에 있다.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더라. 멸관은 지혜를 표정하고 금은 사랑에 속한 선을 표정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열둘이 표징하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이죠. 24장로가 표징하는 것들이. 그래야지만 말이 맞죠. 왜냐하면 교리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24니까 그것들은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파생된 것들 안에 있었다면 당연히. 5절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고, 자, 번개는 뭐라 했어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조요. 그다음에 천둥은 지각을 가리킨다. 음성은 교육, 교훈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뜻에서 번개, 천둥, 음성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서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천둥 소리가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변두리에 있었는데 천국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어떤 것을 지각했다는 것이죠. 보좌 앞에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라는 말은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교회, 저 세상에서는 새로운 천계를 가리킨다. 이 새로운 천계가 새로운 기독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대응하는 천계를 가리킨다. 자, 계시록서 앞에서는 일곱 별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일곱 별이 저 세상에 있는 새로운 기독 천계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켠 일곱 등불 일곱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그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새로운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보호자 앞에 켠 일곱, 등불 일곱이라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저 세상에 있는 새로운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 천계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하나님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일곱 영이다 하고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안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켠 등불 일곱이 표징하는 새로운 천계가 하나님의 일곱 영 안에 있더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자, 보좌 앞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고 라는 뜻이에요. 보좌 앞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고. 그러면은 보호자 앞에서 보니까는 보호자 앞에 켠 일곱 등불 일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앞에, 보호자 앞에 뭐라 그랬어요? 수정과, 보호자 앞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고 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투명한 진리 안에 있다. 투명한 진리 안에 있다. 뭐가? 새로운 교회가 성언로부터 비롯된 저 세상에 있는 새로운 천계인데, 새로운 기독 천계인데, 이 새로운 기독 천계에 있는 자들이 투명한 진리 안에 있다. 투명한 진리. 근데 바다라는 말이 응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진과 같다, 유리다라고 하는 진리들이 투명하다라는 말의 뜻이고, 바다다라고 하는 말은 천계의 경계, 천계와 지옥의 경계가 외적 천계, 낮은 자연적인 천계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그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천계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에 덧붙여가지고 천계의 경계에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사도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과 바다, 그렇죠? 자연지사를 가리키죠. 자연적인 천계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대륙권, 대기층, 중간천계, 그 위에 외대기권, 대기권 외의 하늘, 높은 천계, 그렇죠? 높은 천계, 중간천계, 낮은 천계 표징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대기권에는 이 자연, 태양과 물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땅과 물과 밀접되어 있는 이 대륙권대는 오만 가지 오물들이 많이 대기 중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오염 때문에 심각하잖아. 환경오염 때문에. 땅도, 바다도, 하늘도 다 상관없이. 그걸 그대로 교회를 표정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점점 높이 위로 올라갈수록, 중간천계로 올라갈수록 더 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권 밖은 투명하죠. 높은 천계, 천적인 천계, 영적인 천계, 자연적인 천계. 그렇죠? 우리가 대역으로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라고 언급됐다는 말은 경계 안에 있는 낮은 천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투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투명하다. 그렇죠? 천계의 경계 안에 있는 신령 진리들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투명한 것들이다.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은 그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이니까. 네? 지옥의 경계 안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문자의 뜻들은 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그럴 때 성언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천계의 경계 안에 있는 신령 진리들로 그 가운데는 투명한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 투명한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지, 그렇죠? 기독교 새로운 기독 천계, 새로운 기독 천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바다가 저기 천계에 속한 것들이 아니란다면, 반대로 지옥에 속한 것들이란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공부 시간 전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눴던 온갖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에서 취한 이 육신적인 지식들이 나를 지배하는 지옥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바다가 지옥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 다 죽었더라. 결코 생명이 전혀 없더라. 그렇죠? 바다와 하늘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소유로 삼았다.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을 종사하는 상태. 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자, 보좌 가운데라는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보좌 가운데라는 건 처음 것 안에 있는 것들. 그죠?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보좌 주위다라고 하는 거기서 파생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좌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천계를 가리키고 하늘이 신령 인성을 주님을 보장한다 할 때 보좌는 일반적인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성언으로서 주님 자신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라고 말하든 성언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내나 마찬가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좌 가운데다라고 하는 처음 것부터 그 보좌 주위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걸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생물이 있다.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생물은 내 생물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다. 자, 히브리어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하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에서 살아있다는 하야. 근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살아있는 것, 에스겔서 1장에는 살아있는 것 해놔놓고 10장에 가서는 그것을 그룹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그룹이었어요.
파수꾼했다 이런 뜻이야. 살아있는 것이 파수꾼이었어.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이 곧 살아있었고 그것이 파수꾼이었다. 파수꾼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1장에 살아있는데 하야라고 했는데 10장에서는 그것을 그룹이라고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살아있다는 말이 하야라는 말을 명사로 바꿔가지고 3인칭 단수 완료용으로 써서 하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와. 하야가 명사로 3인칭 단수 완료용으로 이름이 하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진리들이 살아있다. 응? 그 말이면 하와가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진리들이 살아있다. 놀랍죠? 어떻게 하와가 하야하고 같은 말이냐? 그 계시록도 번역에서는 카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하와가 맞아요. 하와흐, 원래 정확한 표현은 하와흐란다. 이것이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생물을 그렇단 말이죠. 문자적인 뜻 안에 계시는 주님, 성원이 문자적인 뜻으로서 살아있는 것, 내 생물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물이 게르빔이라고 하는 케루브란다, 히브리어는 케루브란다를 쓰는데 창세기서의 3장 34절에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창세기서 3장 34절. 남인진 한번 읽어볼까요? 돌리신 것 같아서. 창세기 책 가지고 계시니까 창세기 3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서 3장 34절. 없어요? 그럼 24절인가? 24절, 34절인가?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들어오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자, 그쵸. 여기서 그룹이란 말이 같은 단어로. 생물의 생물. 여기서 말하는 생물과 그룹은 같은 것이다. 근데 그룹이 을 세웠다라고 하니까 지켰다는 것이죠. 어느 길에?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나무가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사랑에 속한 지안에 있는 것들. 사랑에 속한 지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다른 말로 천칭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지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쪽에 있다는 말은 이제 주님 사랑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동쪽이 주님 사랑을 가리키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에 속한 지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성원이 내적 진리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된 것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문자의 뜻들이.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알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데 들어오게 되면 파수꾼들이 없어갖고 지키지 못해가지고 들어온다면 진리들이 더럽히고 선이 모독된다니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 진리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합당한 자 이외에 안에 있는 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접근하는 것을 막는 파수꾼들. 성원의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 주님. 그들 파수꾼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이 에스겔서에서 살아있는 것을 뒤에 가서 그룹이라고 말했고, 그 그룹이 창세기에서 3장 24절에서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룹을, 에덴 동산 동체에 그룹을 세웠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 저기 계시록서에서는 똑같은 말로 이 생물, 조온, 헬라어로 보면 조온, 살아있다 이런 뜻이 살아있다. 살다. 조이란 말이 그 뜻이야. 살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눈이 뭐예요? 눈. 지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그렇죠?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명백하게 이해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다라는 건 사랑하는, 신령 사랑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뒤에다라고 하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뒤에서 눈이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신령 지혜와 그 안에 있는 신령 사랑이다. 이렇게 스빌렌보리 사도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거기서부터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 일하는 주님으로부터 최후 심판이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 그분으로부터 최후 심판이 있는 거. 어디서 나온?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나온.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여기 써져 있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여기.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성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나온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어디서 이래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근데 이 가운데 이것들이 있더라는 거야. 주님에 속한 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지금 영적인 형체에서 본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 첫째 생물은 사자가 뭘까? 동물의 왕국 많이 나오잖아, 사자가. 능력이네, 능력. 그렇죠. 능력 안에 있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이것은 다 표징적인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가 뭘까? 송아지가. 애정의 측면에서. 알고자 하는 애정의 측면에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송아지가 자연적인 애정을 표현한다. 자연적인 애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반대의 뜻에서 설명할 때는 자연적인 애욕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연적인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인 애욕 안에 있는 상태, 우상숭배적인 상태. 자, 우상숭배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송아지를 알고자 하는, 알에 속한 애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죠. 학문적인 지식.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적인 학문, 자연적인 학문에 속한 지식 안에 애정을 표현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 징표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송아지라고 하는 금목걸이를 화사했다니까. 네? 송아지가 뭐 있어요? 그 징표예요.
자연적인 학문적인 지식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표징하게 해주고 있는 것단 말이죠. 송아지가. 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 뭘까? 얼굴은 뭘까? 얼굴은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얼굴이죠.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지혜, 그 가운데 지혜.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이 주님에게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영접 수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왜 사람만 그렇게 세웠을까? 응? 왜 사람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 속한 것들을 영접 수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줬을까? 사람이 죽으면 천사 되는 것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사 되는 것이니까. 오직 사람만 천사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주님에게서 온 지혜 있는 것들을 영접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합리적 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 수용하는 것에서 육체를 떠나 저 세상 갈 때 그 사람은 천사가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지혜를 표현한다. 누가 말하기를 악마가 사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악마가 사람 되는 거. 사자가 저 세상 가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뭐로도 태어나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람은 영혼까지 사람이에요. 영혼까지. 반대로 아까운 된 자들은 영혼까지 악마. 이 세상에서 아까운 데 사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영혼까지. 그것이 영벌이라는 뜻이에요. 영혼까지 아까운 데 산다. 천사인 사람은 영원히 선사에 산다. 영생이란 말 뜻이에요. 영원히 선 안에 산다. 그 영생이란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육은 입대 영은 천사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지혜 있는 자가. 세상 그 잡다한 것들을 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 천계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지옥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한 사람 영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 사람 영혼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알아요. 그 아는 것을 지혜라는 거지. 천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 자연적인 지혜. 주님의 말씀은 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잘 알고 사랑하는 것과 지옥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지혜의 측면에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날아간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날아간다라는 말이 섭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섭리한다. 날아간다. 미리 보고 섭리한다. 주님께서 미리 보고 섭리하시는 주님이 날아간다. 어디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이 미리 보시고, 그리고 섭리한다는 문자의 뜻으로부터 섭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문자의 뜻을 통해서 섭리하는 것이에요.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데 지식 측면에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 눈이 밝죠, 그렇죠? 눈이 밝다는 말은 뭘까? 이해, 총명, 또는 지혜란 말로 설명서 나오는데 사람이 내적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기서 독수리라는 것은 진리하는 것들을 보고 알고 이해하는 또는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명료하게 알고 이해하고 보는 능력. 독수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측면에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진리하는 주님을 지금 설명될 때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주님에 대한 형체들이에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되어 나온 주님 안에 있는 형체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그 자신의 6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뭘까? 날개가 능력이죠, 능력. 이건 마치 사람으로 보면 손에 해당되는 거죠, 손에 해당되는 거. 사람은 손이 뭐예요? 영적 자연적인 능력. 영적 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사람 팔이란 말이에요. 또는 영적인 능력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 팔에 해당되는 날개예요, 날개. 6날개. 6이 뭘까? 6이라고 말하든 12라고 말하든 24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6은 2 곱하기 3이 6이네. 2은 뭘까? 선 안에는 모든 것. 3은 진리 안에는 모든 것. 그럼 12는 선과 진리 안에는 모든 것. 24는 역시 선과 진리 안에는 모든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 복합체 안에는 모든 것.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능력. 그 가운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 다시가 빠졌어요. 내 생물은, 앞에 언급된 내 생물은, 파수꾼들은, 그 자신 안에 6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원의 측면, 성원의 능력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의 6날개는, 그러면, 사자가 가지고 있는 6개 날개는, 지옥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하여 투쟁하는 능력 안에는 성원을 가리킨다. 라고 하면 딱 맞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능력은 그것이니까. 지옥에서 유입된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해서 투쟁하는 능력 안에 있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송아지 6개 날개는, 송아지 6개 날개는 알미에 대한 애정. 알미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성원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애정 안에 있는 성원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애정 안에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송아지의 6날개. 사람에게는 6날개는, 하나님을 아는, 또는 천계를 아는, 그렇죠?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을 아는, 지혜의 측면에서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지혜 안에 있게 하는 능력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사람의 6날개. 자, 독수리 6날개는 선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지식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게 하는 능력으로서, 능력 안에 있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곧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다. 이것을 파수꾼들이다.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안과 주위에는 성원의 자연뜻 뜻 안에 있는 신령 지혜 안에는 모든 것,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성원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것으로 눈이 가득하더라는 말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안과 주위에는, 그러니까 성원의 자연적 뜻, 스베덴부리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원의 자연적 뜻 안에는 신령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 성원의 자연적 뜻이라고 말하든 문자적인 뜻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기서 내 생물은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내적 청결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주님으로부터 지옥과 대항해 싸우는 능력도 나오고, 그렇죠? 알고자 하는 사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혜 안에 있게 하는 것도 그분 주님에게서 나오고, 그렇죠? 선과 진리 아는 지시간에 있게 하는 능력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자의 뜻 안에 존재하는, 문자의 뜻 안에 있는 성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그들 스스로가 다 바꿔놨어요.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계속적인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언에 관한 중단 없는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 밤낮 쉬지 않다 라고 하는 성언은 꼭 가르침 이하는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르친다. 거룩하다 라는 말은 신령 3일성에 대한 주님의 고백이죠. 신령 3일성에 대한 주님의 고백. 그렇죠? 거룩하다는 말이 세 번 언급됐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 사랑에 속한 주님에 대해서, 신령 지혜에 속한 주님에 대해서, 문자의 뜻에서 활동하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것을, 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홀로 예배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말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뭐예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는 주님이 퀴리오스란 단어, 주란 단어고, 주님이란 단어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하나님, 이분으로부터 모든 전능하는 것이 이분이 곧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분께 나왔다는 거예요.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거들, 앞에 네 생물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이분 주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이건 다 있다 그리고 오다 이런 뜻이에요. 시제를 빼버리면 그런다. 시제를 빼버리면 있고 오다. 지금 현재야. 현재. 지금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온다. 영혼까지 그런다. 영혼까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로 이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측면에서 가져올 때는 이거 가운데 시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시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가만히 말하면 항상 현재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월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가 뭐야? 성월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생물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월로서 심판하실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그랬는데 영원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 아이온 살다, 아이온 살다, 좌우 살다, 영원히 살다. 그러니까 오직 이분 주님만이 홀로 생명이시고, 그렇죠. 이분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비롯된단다. 그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분만이 영존하신 영원한 생명 안에 계신 분이니까 오직 생명은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된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말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져오면 개념이 형성될 수 없어요.
그러나 상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 처음부터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라는 영지 안에 있는 거 이입니다.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우주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이미 있어요. 네? 처음도 그랬고 중간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랬고 영원히 그렇단 말이죠.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이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시간 밖에 시간 안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공간 안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말이 조금 어렵긴 해도. 네? 근데 이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처음 계시는 분이 어떻게 영혼까지 갈 수 있지? 라는 개념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연기들은 창조 전부터 이미 신령한 것들 안에 있다니까. 그 연기 안에 있다니까 이미. 다만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아니하느냐, 나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영원 존재 안에 이미 계신 그분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오직 그분으로만, 그분 홀로 생명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그분에게서 말미암는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큰 그릇이, 주님의 연기 안에 있는 큰 그릇이 하나 있다 칩시다. 내가 그 가운데 그 연기 안에 이미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연기 안에, 그 연기는 사랑과 지혜의 연기는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거기서 나왔어. 거기서 나와가지고 밖에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연기에 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야 이미. 네? 그러나 사람으로 볼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나도 영원에 계시는 주님께의 성명을 전수받은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영생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을 여기서 지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란 말로 우리에게 성명이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게. 영광은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예배를, 존귀는 선을 향한,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감사는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문자인 뜻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또는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모든 것들, 이분 성원으로서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앞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겸비를 뜻하는 단어예요. 24란 말은 아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세토록 살아계신이라고 설명해서 나오는데,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주님 홀로 생명이시고 오직 이분 주님으로부터 영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죠. 이에게 경배하고, 자, 겸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향한 겸비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들의 관을, 그들의 멸류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들에게 있는 멸류관이죠. 그쵸? 지혜, 멸류관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다시 말하면 보호자 앞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가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이나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라는 말씀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보호자 앞에 드렸다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지혜가 비롯됐다. 지혜가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됐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이나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주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 써줍니다. 자, 신령선이라고 말하든 신령사랑이라고 말하든 신령지혜라고 말하든 신령진리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령사랑은 신령선 안에 있는 것이고 신령선은 신령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신령진리는 신령지혜 안에 있고 신령지혜로부터 신령진리가 나오는 것이니까 얘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사랑과 신령지혜는 마치 우리 영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그 말을 나 개인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자, 이분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영광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존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전능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분 주님에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는 것이 뜻이고, 교회는 곧 청기나 교회는 이분 주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스웨덴 본에 소유란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구분하세요.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되는지. 영광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존귀는 선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합당하다. 주님이 공로와 정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공로와 정의 안에 있다. 주님의 공로와 정의에서 비롯됐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지라. 근데 주께란 말이 아니고 당신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모두 창조하다. 당신이 모두 창조하다. 창조가 뭘까? 새로 만든 것이 창조네. 그쵸? 새로 만든 거.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새로 만든다. 개혁시키고 중생시키는 거. 그렇죠? 그렇잖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뭘 만들어? 주님 나라를 창조한다니까. 이 창조란 말이 크티조라는 말을 썼어요. 크티조. 헬라에서 크티조. 주님께서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창조한다. 나를 개혁시킨다. 나를 중생시킨다. 개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중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안에 교회를 창조한다. 저 세상에서는 천계를 창조한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진다니까. 최후 심판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뭐야? 내 안에 주님 나라 세우는 것이 최후 심판이야. 저 세상에서는 천계를 정리정돈해서 주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다. 그게 최후 심판이라니까. 그들은 뭐가 있어요? 선과 진리 안에 있다니까. 선과 진리. 결국은 창조는 뭐예요? 선과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창조야. 창세기 1장도 똑같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같은 말이잖아. 창조하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있다.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뜻. 남인재님 뜻은 뭐예요? 같은 말이잖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 주님이 신령 사랑하는 거. 의지, 의양, 의도가 뭐냐면 주님의 의양, 델레마, 의도, 의지. 주님의 의지 안에 있다. 주님의 의양 안에 있다. 주님의 의도 안에 있다. 그 뭐예요? 신령 사랑. 그러니까는 창조는 뭘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창조했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으로부터 완성되었다, 창조되었다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이 신령 지혜를 통해서 교회, 천기나 교회를 완성했다. 사람을 거듭나게 했고, 개혁시켜서 거듭나게 했다. 그것이 주님 창조란 말이죠. 그것이 주님 창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응? 주님의 뜻은 신령선, 그 신령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지혜를 통하지 않은 것으로는 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사랑은 지혜를 통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혜는 사랑하는 것들을 돕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실물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있으나 이성이 돕지 못한다. 이성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같은 말에 사람이 실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어떤 것들을 못한다. 사랑은 살아있으나 이성이 그것을 돕지 못한다. 이성이 도구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님 사랑, 신령한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은 오직 신령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하는 것을 돕는 도구다. 그러니까 창조란 말은 지혜에서 나왔고 그 지혜는 신령 사랑하는 것을 돕는 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라. 창조하다. 그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 만물이라는 말이 모두란 단어예요. 우리 만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서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 선한 진리 아니라 모든 것을 가리킨다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란 말이죠. 피조만물 모든 걸 피조만물 모든 걸 가리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만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기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왜? 영적인 가르침들이니까 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똑같단 말이죠. 하늘과 땅 물론 주님께 창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는 것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은 속사람 안에 있고 진리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늘은 속사람이고 땅은 겉사람이니까. 그 가운데 모든 선과 진리들을 주님께서 창조하는 과정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우리 서술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모두 지으신지라 크티조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크티조다. 또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장이 끝났네요. 예문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나 그 예문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4장은 제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예문들을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태복음서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창세기서나 출애굽기 설교 내용에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충분하게 참고해도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저는 속도감 있게 계시록서를 진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